선생님,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시기, 네. 가만 보면 예언부터 시작해서 현재 귀신, 아주 높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일루미나티, 이런 고위 관계자들, 그 심지어 UFO, 외계인들, 모두 이 시기에 이 지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네. 대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법칙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주기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의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 주기가 결정이 돼요. 이 주기라고 하는 건 이 회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래? 그거 신기하네. 예, 이 지구에 지금 거의 한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이 80억 인구의 어떤 그 의식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의식의 수준 가운데에서 하늘과 가까우냐, 아니면 물질에 가까우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좀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약간 물질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성으로 보면. 하늘에 멀어져서 물질에 많이 가 있다고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서부터 오열들이 개입을 했다. 오열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어간 부분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휘둘려서 물질 쪽으로 많이 의식이 가 있다. 이제 그것과 뭐가 연관이 있냐면 이 지구의 주기가 또 연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법칙을 공부하고 나서 이 행성의 주기라는 게 행성에 사는 인간들의 의식과도 많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지구의 주기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좀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주기와 달의 주기, 이 태양의 주기가 하늘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느냐, 오열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체로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렇죠? 아예 생성할 때서부터. 근데 오열도 굉장히 과학기술이 굉장히 높고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어떤 행성의 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자기네들의 주기의 의식으로 바꿔놓으면 이 행성의 주기가 오열의 주기로 바뀐다고요, 이게. 그러면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열들이 자기네 행성으로, 자기네 세계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은 전부 다 인공주의, 인공우선, 과학기술 우선주의, 인공의 세상의 의식을 갖게 살게 되는 거고. 예전에 선생님이 그 크롭서클 보면 해석을 하셨잖아요. 항성월, 상망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쪽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달의 주기는 상망월이 있고요. 행성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망월은 보름달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인가? 이렇게 되고요. 이 상망월은 27.4인가 돼요. 그렇게 이제 상망월이 조금 그러니까 실제 한 바퀴인 거예요. 이 상망월은. 그렇게 해서 지구가 한번 공전할 때 이 달의 행성월은 13.4가 돼요. 실제로는. 13.4. 근데 이게 한번 공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365.25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366.25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다 그 날짜로 계산을 한다. 36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366.25로.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공전의 수를 더 플러스 해야 이게 정확한 그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윤년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365로 우리는 알고 있죠. 365.25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하루를 버틴다고요. 그다음에 초도 약간 또 틀려지기 때문에 윤초도 있고 그렇게 이 주기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주기가 하늘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달은 25일 25.4인가 나와요, 이게. 한 번 돌 때마다. 지구를 한 번 공전하는 주기가 25.42예요.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주기하고 태양의 적도의 주기가 아주 비슷해요.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것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아주 비슷해요. 신기하네요. 크기가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은. 응? 왜냐하면 이 정확한 주기를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의 주기와 이 달의 주기가 어떻게 보면 공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주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태양과 달은 같이 공명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지구가 그러면 이 태양이 한 번 돌 때 달이 한 번 돌 때 지구는 몇 바퀴를 도냐면 25.42인가 돼요. 25.42.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6이 되는 게 하늘의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26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과 지구의 관계가 1대 13이 되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1대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구나.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1대 13, 1대 13에서 26회전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지금 몇이라고요? 25.42예요. 현재 주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열의 주기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25로 지금 근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그럼 25가 26이어야 되는데 25.42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25가 뭐예요? 5계열의 수라고요. 5 곱하기 5.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5계열을 그냥 단순하게 5개의 종족이 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숫자 5하고도 관계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5 곱하기 5, 25일이 되면 이게 5계열의 행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5의 주기로 가고 있다고 25.42가 됐다니까요, 지금 이게.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 예언서나 뭐 선지자들이 말 보면 네. 우리의 지구의 세차 주기가 변해서 네네네. 바로 서야만 네네. 새로운 세상이 온다. 네네. 뭐 천년 왕국이 오든 네네. 어떤 뭐 꿈꾸는 천국이 오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팽이가 있다고 쳐봐요. 팽이가. 팽이가 회전이 높으면은 이렇게 축이 서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회전수가 높게 이제 점점 낮아지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차가 이렇게 심해진다고 이게. 그죠? 그건 이제 다 경험이 있으셔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속도가 이제 막 죽어서 이게 세차가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팽이를 막 옆에서 채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도가 높아지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싹 또 고추 선다고 이렇게. 세워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팽이의 회전에 따라서 이 세차의 각도가 회전이 낮아지면 심해지고 회전이 높아지면 이게 고추서서 이게 회전 각도가 줄어든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의 기울기라는 게 더 많아지면 지구의 회전이 느려진다는 얘기고 이게 세워지면 지구의 회전이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똑같아 평행의 원리와. 근데 지금 이 현재의 추구로는 25.42라는 회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대 1대 25.42. 근데 이게 조금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5.42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26이 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똑바로 바로 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쓰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세워져서 26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법칙적으로. 그래서 13대 1, 13대 1이 딱 완성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어떤 법칙적인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크롭 서클을 말씀드릴 때도 해석할 때도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네요. 예, 이렇게 약간 축을 약간 끌어올려서 이렇게 축을 약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축의 문제, 이 주기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하늘의 주기와 오열의 주기의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근데 지금 이 하늘의 주기에서 오열의 주기로 지금 많이 변형이 돼 있구나.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구나. 만약에 25가 되면 완전히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의식체, 인간들의 이 의식에 달려 있구나. 이 인간의 의식이 하늘에 가 있으면, 하늘에 맞춰져 있으면 이게 하늘의 주기를 따르는 거고, 오열에 맞춰져 있으면 오열의 주기로 바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야 저거 저 사람 뭐는 내피셜 아니야? 어디다 저렇게 뜯어 맞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법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 크롭 서클에 담겨져 있어서 야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죠. 가만 보면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몰랐겠죠 아마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칙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주기, 그다음에 이 행성의 운행, 각도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그 지구의 주기, 달의 주기, 태양의 주기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롭 서클 중에 그 주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군요. 네. 거기 크롭 서클에 나오는 거의 그 원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게 다 행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성 아니면 그 원자, 물질에 대한 내용들, 행성의 주기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원 자체가 그거예요. 그 크롭 서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서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온 우주가 다 그런 서클의 형태의 원의 주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물질은 회전하는 그래요. 예. 거라고. 그래서 이 회전이 굉장히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기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다 통하는 기본 언어가 우리는 몇 바퀴 돌았는데 너는 몇 바퀴 돌았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도니까 비교할 거랑은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량이라는 것도 없고 중력이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질량 현상, 중력 현상.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몇 바퀴 돌았냐는 뭐냐면 너희의 행성에 곡률이 어느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곡률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템포가. 그죠? 그리고 그 곡률은 누가 만들어요? 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곡률이 행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떤 곡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 신이 원하는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과학하고 완전히 해석이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존 과학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모든 게 어떤 우연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이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확률이 너무 낮아. 이거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이게. 이렇게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야? 평행이론, 다중이론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확률이 나오니까 야 이거 우주가 이만큼 있다고 쳐. 무한하게 있다고 쳐.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뚱맞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찾아놓은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우주가 그만큼 있다고 치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면 지구도 어떤 마치 의식체처럼 변하네요. 이렇게. 그럼요. 각도 자체가. 이 모든 게 의식에 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이 뭉쳐져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뭉쳐지게 하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니까요. 의식의 삼각형이 공간을 뭉쳐서 빛이 모여서 물질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의식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모든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행성들, 태양 포함해서 모든 은하 포함해서 모든 원자 포함해서 모든 거는 구체로 되어 있고 그 구체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공률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에 존재해요. 원자 소립자서부터 은하까지 온 우주에 다 그 공률이 존재하는데 그 공률을 누가 만들어? 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빛들을 공간을 쪼그려뜨려서 빛을 모이게 해서 물질들을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그 힘이 있고 근데 너무 미약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 우리에게 조금 나눠졌는데 그냥 이중 슬릿해서 그렇게 전자 하나 이렇게 만드는 정도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으로 됐다가 입자로 됐다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이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에 대한 통제권,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이런 걸 받으면 무엇도 만들 수 있고 무엇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7년 기간에 보여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재림 예수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재림 예수한테.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를 너희들이 봐라 이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신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신을 아는 거죠. 신을 알아가는 게 다 모든 종교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이 나타났어. 당사자가 나타난 거야.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제. 예? 누구 거쳐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당사자가 신이 됐네, 한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명이 한 단계 뛰어넘겠죠? 그죠? 그동안은 믿고 살았죠, 우리가. 믿자. 없는데 신이 지금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최초로 인간이 신의 모습으로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인간도 신이 되네 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더 이상 믿음의 단계가 아닌 알의 단계로 문명이 한 칸 뛴다고 이렇게 한 게다. 이제 그겁니다, 이게. 잘 들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